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둘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어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신고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희 삶의 모습 그대로 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린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며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입술을 주장하시어 상처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무진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정치권의 갈등이 사라지고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분열과 상처가 치유되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받기를 원합니다. 무진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 땅을 살리는 교회로, 말씀과 은혜와 기도가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되게 하옵소서. 특히 무진 교우들을 사랑하시어 믿음이 약해질 때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장가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이루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얻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소리로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를 사랑하시고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과 무진 음악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성경 328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부사르되 그와 그의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9월 둘째 주일인데도 무덥습니다. 가을이라고 부르기엔 어색합니다. 9월도 이제 여름이라고 해야 될 듯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갈개교회 사과추수 교우들과 다녀왔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셔서 갈개교회 사과추수 봉사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봉사가 갈개교회 강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과 농사는 작년보다 잘 되었더라고요. 냉해 피해가 없고 또 병충해가 작년보다는 적었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갈개교회 사과를 직접 추수하는 것을 돕고 또 추수하는 것을 가져와서 구입하는 것은 사과 품질이 좋고 값이 싸서가 아닙니다. 사과의 질이 떨어지고 값이 시중보다 비싸고 할지라도 갈개교회를 돕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값이 싸고 질 좋은 사과는 농산물 공판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봉사가 갈교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사과가 조금 비싸고 질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딴 거거든요. 좀 흠집이 나고 조금 질이 안 좋더라도 기쁘게 구입하고 드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은 예전보다 조금 한 10일, 일주일 빨라서 사과 추수하는데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갈개 교회에 가서 사과 추수하는 거 도우려고 합니다. 시간 낼 수 있는 교우들께서는 이번 화요일에 참여해 주시면 몇 시간 사과 추수하는 봉사활동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머니가 4살짜리 손자에게 그 색깔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저 전화기는 무슨 색이냐? 노란색이요. 저 화분은 무슨 색이냐? 빨간색이요. 저 하늘은 무슨 색이냐? 이렇게 할머니가 손자 4살짜리에게 물어보니까 손자가 지겹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할머니, 저도 대답하기 힘들어요. 할머니, 계속 물어보지 말고 유치원에 가서 배우세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할머니 마음과 손자 마음이 그렇게 다르구나. 할머니 마음과 손자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듯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마음과 말씀을 듣는 교우들의 마음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갈교회를 돕는 마음도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과 비교할 수 없이 그 고대 시대에 가장 큰 성, 가장 강한 군대가 있었던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가장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런 아이성 패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노획물을 아낌없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통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 거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곧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11조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곧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 장막의 땅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땅 밑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곧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아간이란 사람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면 60만 분의 1명이지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하고 흥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의 일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지체 하나가 잘못된다면 온몸이 잘못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통증 때문에 잠자기 어렵습니다. 입속에 치통 하나 때문에도 밤잠을 못 잡니다. 몸의 주체가 수십, 수백, 수천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곧 건강한 육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아간은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작은 한 사람이었지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곧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요나가 탄 배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죠. 바울 한 사람이 유라굴로 풍랑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풍랑 중에도 276명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의 어떤 마을에 동네 잔치가 열려서 잔치를 필요한 곧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곧 마을 잔치에 참여할 때 포도주 한 병을 다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가져온 포도주를 큰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포도주로 가득 찼습니다. 포도주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건배를 했는데 그 포도주 맛은 맹물이었습니다. 잔치집에 동네 잔치에 포도주를 가져온 사람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맹물 같은 포도주를 다 가져왔던 것이죠.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복된 교회가 되려면, 복된 성도가 되려면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해서 내가 먼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도 소중한 주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덤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속에는 주님의 핏값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주의 희생이 있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이 감춘 물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이건 아간 개인에게는 아주 큰 물건이었지만 여리고 성을 정벌하고
얻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노획물 중에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36명이 죽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실패하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까지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그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곧 우리 속에 작은 죄악까지라도 곧 그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몸된 지체로서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라도 제거하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없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잘못된 보고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지 말게 하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이 적고 병력이 적으므로 우리도 소수만 올라가서 곧 정벌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힘이 없어도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이나 전략, 전술로 전술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전투에도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내 심령 속에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다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성이 적다 할지라도 전쟁의 주인은, 전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곧 전쟁의 작전권, 지휘권은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전투하게 하셔서 곧 보고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이 지휘관이고 자신이 곧 민족의 지도자인지를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분수, 본분을 아는 것, 우리가 피조물임을 아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며 내가 창조자로서 피조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아져도,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많이 알아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큰 일을 그르치거나 월권을 행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주의 자녀임을, 피조물임을, 주인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고 종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공격하여 함량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법궤를 앞장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무려 7번을 돌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불평이나 한숨이나 원망을 금하고 돌았습니다. 끝까지 합심하여 협력하여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달랐습니다.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 승리가 교만으로 변해서 아이성을 전투할 때 마음을 합치지 않고 온 백성이 참여하지도 않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전투했습니다. 자신들이 능히 승리할 것이라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의 전투로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 영적인 법궤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수의 왕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청소하는 일에도 각반할 때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합니다. 식사하는 일도 도울 수 있으면 함께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열심을 품고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이루지 않고 주님의 건강한 지체가 되지 않고 절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고 돕고 손을 맞잡을 때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오묘한 도형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두 함께 협력하라는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간의 탐욕을 우리가 먼저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크든 작든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인 대로 노이면 노인인 대로 자기 앞에 놓인 곧 싸워야 될 탐욕이 있습니다. 신할산 그 외투 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은 금덩이가 금덩이에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죄악이 전체를 망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가정을 살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진정 인정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설 때 주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건강하고 복된 교회, 곧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여리고성의 성공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은혜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 서로 협력하여 주의 일에 앞장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